제자로서 사는 삶을 방해하는 세 가지 그 영역이 있다는 것,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세 가지를 보면 그것은 그 재물, 땅에 쌓는 보물,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염려, 세 번째로는 판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주제는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매번 특히 영어를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Do not, do not, do not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6장 19절. 내 목숨, 여기서 life죠. 그래서 목숨이라기보다는 삶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내 삶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6장 25절. 또 세 번째로는 비판이라고 했지만 영어로는 judge예요. judge. 그래서 비판은 criticize죠. 이 똑같은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을 한국 신약 성경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다 판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만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비판이라는 말보다 판단이 올바른 말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읽지만 우리가 말할 때는 판단이라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라고 7장 1절에 그 부정적 경고로 세 부분이 각각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그 땅에 쌓는 보물에 대해서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그 보물이라고 말한 것은 재물, 돈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돈, 재정, 청지기 이런 부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믿음이나 구원보다도 훨씬 더 여러 군데서 2084군데에서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은 215번이고 구원은 218번인데 물론 여러 가지 말로 해서 그렇겠지만 재정에 대한 그 말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건지 굉장히 유익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우리의 삶을, 제자의 삶을 방해할 수 있는 큰 그러한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고하시는 이러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재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갖지 못하면 제자의 삶을 올바로 살 수가 없다라는 이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영역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재물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것이 제자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관점에서 이것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땅에 쌓는 보물이 제자의 삶을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그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보물이 있는 그곳에 그 마음도 있기 때문에 바로 마음의 문제예요.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물, treasure라는 말에는 감정이 개입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막 아끼고 간직하고 또 은밀히 혼자서 보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는 자랑하기도 하고 또 더 모으고 싶은 마음, 콜렉션하고 싶은 마음도 되고 또 그러다가 보면 그것을 신뢰하기까지 하는 이러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treasure로 보고 보석으로 보고 계신 보배롭게 여긴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죠.
treasure. 하나님이 그 당신의 감정을 개입시키셔서 우리를 보물로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있게 됩니다. 보물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 안에 그것이 가득해져서 생각하고 기뻐하고 더 갖기를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물이 된 재물은 이렇게 우리 제자들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는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저축도 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재물 자체가 악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물이 되어버린 재물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보물로 여겨 쌓아 놓으려고 하거나 또는 자랑하고 과시하거나 더 모아두기 위해 힘쓰는, 보물을 더 쌓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결국은 그래서 그 보물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재물을 보물로 여기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6장 9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6장 9절 8절에서부터군요. 6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먼저는 제가 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저 말씀은 조금 이따가 읽겠고요. 9절 말씀은 제가 아마 파워포인트를 안 만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은 문제가 아니지만 부자가 되려 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desire, harmful desire에 빠지게 하면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하려 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있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고 걱정 없이 쓰며 과시하고 마음껏 쓸 수 있는 재물을 가지려 하는, 부자가 되려고 할 때는 바로 탐욕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며, 탐욕이라는 그 죄 가운데 돈 뒤에 있는 영적 존재인 만몬이 일을 하기 시작하며 유혹과 올무를 우리에게 씌워준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돈을 사랑하며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것이죠. 만몬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사랑을 돈이 받게 하고, 하나님이 마땅히 예배 받으셔야 할 그 경배를 돈이 받게 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 만몬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물론 예수의 제자로서 일터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나의 주인은 주님인 것을 알며 인정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것이에요. 물론 일용할 양식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배급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해주신 것, 어떤 우리 안에 두신 목적 또는 계절에 따라 다른 분량이 그날의 하루하루의 분량의 다른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그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일자리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할 때 나에게 들어오는 그 수입이 바로 일용할 양식임을 알며 그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일용할 양식의 중요성. 이미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우리 약이 약간 실망이 되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풍성한 양식을 주옵시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하세요. 바로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양식,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인정하며 그것이 족한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에 족한 줄 알며 또 열심히 일하되 부자가 되려는 그러한 그 욕망을, desire를 갖지 않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재물은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4절에서는 두 주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재물을 보물로 삼고 싸우려 할 때 두 주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두 주인은 결코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도 섬기고 또 그 재물도 열심히 모아서 섬기면 뭐 같이 섬길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대요.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는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자택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양자택일이라기보다는 같이 병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은 병행하려면 가는 목적지가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주인, 하나님과 그 재물이라는 주인은 완전히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병행해서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생명과 영광으로 이끄신가 하면 이 만몬의 영이 일하는 재물이 우리의 보물이 될 때는, 그 보물이 주인이 될 때는 우리로 파멸과 멸망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었죠.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돈은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도 돈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 안에서의 주종 관계를 확실히 하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재물, 돈은 결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주인의 뜻대로 재물과 돈이 우리의 종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 자리를 분명히 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없이는 제자의 삶이 방해받고 제자로서 살 수 없는, 다른 주인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쉽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이미 그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땅에 쌓는 보물에 대해서 해결책을 이미 주셨어요. 19절과 20절, 우리가 처음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19절,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땅에 쌓으지 말라고. 거기는 좀과 동록이 있다고.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 그 책에 보면 좀과 동록은 바로 우리 것을 좀 먹는, 말하자면 인플레이션이나 가격 인상이나 화폐 가치 변동 또는 화폐 개혁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것을 좀 먹고 없어지게 하는 이러한 것. 그리고 도둑도 많이 있죠. 사기도 많이 당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놓을 때, 재물을 쌓아놓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보물이 된 재물을 손상하고 빼앗는, 그래서 굉장히 바로 땅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없습니다. 좀과 동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배가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불어나냐면 퍼센테이지로, 네, 4%, 5%, 기껏해야 뭐 6% 하면 굉장히 많은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늘에서는, 성경에서는 언제나 어떻게 배가 된다고 말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배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놓은 그러한 재물에서 일어나는 아주 지혜롭고 실질적인 것이죠.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보물이 된 보물 같은 재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 원칙에 보면 11조와 헌금, 그리고 가난한 자, 필요한 자, 필요가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것을 내가 쓸 수 있지만, 내가 간직하고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라 하는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헌금이라는 것, 그 보물이라는 것.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 옆에 계실 때 어디 계시냐면 연복계 맞은편에 계셨대요. 그리고 사람들의 헌금하는 것을 다 살펴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없으셔가 아니라, 그게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돌려주시고 또 배가시켜주시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 원칙 책에 다시 보면 거기에는 하늘에 우리의 어카운트가 있대요. 우리의 구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 구자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드릴 때 하늘이 우리의 보물이 그 하늘 구자에 입금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죽어야 쓸 수 있는 거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돈이 필요 없죠. 천국에서는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길거리가 다 재물이고요, 보하고 돈은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천국 구자에 있는 돈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필요에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필요에 따라 우리가 천국에서 쓸 수 있는 이러한 것, 주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천국에서 그것을 쓸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보좌라는 것, 구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같이 우리가 재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내가 어디에 두고 또 그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일용할 양식으로, 또 내가 재물에 대해서 재물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재물을 맡아 청지기 또는 재물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돈에게 명하고 재물에게 명할 수 있는, 어디로 가라고 명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제자의 삶은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6장 25절에서 34절 우리 말씀 두 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우리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다음 페이지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믿음이 적은 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3번이나 do not worry,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영어로 읽으시면 그것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Do not worry about your life. 네, 너의 목숨 또는 삶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25장. 또 먹을 것을 반복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입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31절. 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많은 우리인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다른 2가지와는 달리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염려는 우리가 참 익숙한 것입니다. 참 가까운 것이에요. 그렇죠? 아주 뻑하면 찾아가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런데 25절, 제일 첫 절 말씀 6장 25절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 재물에 대해서 보물이 된 재물, 땅에 쌓아두려 하는 그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라고 시작돼요. 왜일까요? 무슨 관계일까요? 말하자면 재물과도 관계 있다는 것이에요. 재물에 대해서도 염려가 큰 부분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큰 염려거리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많은 다른 말들이 있더라고요. 거미가 나올까봐 염려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대요.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제일 먼저가 일자리, 가난, 이런 것들로 재정에 대한 염려가 가장 많고요. 2번째로는 건강, 3번째로는 자녀, 4번째로는 미래, 특히 노후. 다시 한번 거기에는 재정, 죽음, 외로움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러한 염려거리겠죠. 그런데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사실은 왜 어떤 동기에서 나오냐면 그 보물이 없어질까봐 쌓아두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더 큰 보물이 돼서 더 크게 아끼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에 의지하게 되고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떨어질까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쌓아두라고. 쌓아둘 것이 있으면 하늘에 쌓아두라고. 아니 쌓아둘 것이 없어도 하늘에는 쌓아두는 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 지혜롭고 유익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죠. 네, 그래서 바로 재정과 연결해서 염려하지를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나 재정에 대한 것만이 아닌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25절, 네, 물론 25절과 32절에서는 동일하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들은 모든 우리의 삶의 필요를 대표한 것. 그래서 재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27절에는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입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키가 더 안 자라더라고요. 네, 또는 대부분 영어 번역에서는 키가 아니라 수명을 1시간이라도 더 할 수 없다고. 염려함으로 수명을 1시간도 더 연장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시는 것. 우리의 삶의 염려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37절에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내일 일, 그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염려가 내일 일이에요. 염려는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은 장래의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미리 걱정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장래이건 긴 장래이건 모든 것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장래의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 한마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를 25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목숨,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활 자체가 음식보다 중요하고 우리의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자인데, 하나님께 어떤 가치 있는 자인데, 우리의 가치는 그 어떤 물질이나 어떤 상황보다도 큰 것이기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6절에서 28절은 그 하나님의 그 피조물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나 백합화나 들풀을 들어서 말씀하시며 그것들을 만드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며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며 그분이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드신 존재, 당신의 형상을 두고 지으신 우리에게 왜 염려하냐고, 염려할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렇죠? 이것을 다 여러 번 읽어봤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염려를 떠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6장 30절 너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하자면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의 적음 때문이에요. 잘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뭘 믿는 믿음이 적은 것인가요? 먼저는 하나님의 공급자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믿고 있어? 물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염려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분이 공급자이심을 또 그분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나를 버려두실 것 같고 하나님의 내 건강을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장래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으신 것 같은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가 내 아버지시라는 것, 그 아버지 그냥 아버지도 아니시고 완전한 아버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또한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이 보시는 나 보석이에요. 보물이에요. 그런데 나는 마치 가치 없는 자처럼 잊혀진 자처럼 염려하며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이 슬픈 자, 염려에 빠진 자, 공고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분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 인한 적은 믿음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염려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알 때에는 우리는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기만 하면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너무나 다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평강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금나와라 뚝딱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좋은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선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평강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으로 채워주시며 염려하지 않고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주말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계시를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이 아니었지만 정말 믿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드려야 해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의 구할 것을 아뢰는 이러한 자.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필요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 안 하는 것 그것도 문제예요. 아시죠?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평강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런 것들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구해야 된다는 것은 부지런히 다니면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run after 이런 것을 쫓아다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먹을 것과 또 건강과 또 어떤 장래에 대해서 쫓아다니며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얼마나 이방인같이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까? 염려를 떠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6장 32절에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run after 쫓아다니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뭔가 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쫓아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방인과 다른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종종 너무 자주 있다고 느껴지는 염려거리 또 더 나아가서 지금의 상황 재정의 결핍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미지의 미래 장래에 대한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염려가 아닌 믿음으로 인한 신뢰의 반응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어려워야 하는가? 왜 맨날 이렇게 어려움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건가? 왜 이 네 가지가 다 나에게 있는 것일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명기 8장 3절에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3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로 주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당분간 있는 이 결핍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없고 결핍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타락한 인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이러한 광야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국은 무엇이에요? 복주려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8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기근 또는 결핍,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러한 것은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계속되는 것 같지만 목적과 계절이 있는 한정이 있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인 것을 알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며 그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어떤 암 환자셨던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재정 문제가 있다면 그냥 견디면 되는 거고, 자녀 문제가 있다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 건강 문제는 정 안 되면 죽으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정말 며칠 있다가 평안히 돌아가셨어요. 네, 그것이 비극이 아니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그분에게 있는. 네,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알며 그분 안에 염려가 아닌 소망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주님이 궁극적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또는 염려함으로 제자의 삶에 방해가 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해결책, 그것이 바로 6장 3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 대신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나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하는 왕이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나라, 곧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지금 염려스러운 상황 가운데 내가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염려하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그분이 이끌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염려의 해결책, 염려의 약이라는 것이죠. 상황과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또 의를 구하라고 하세요. 바로 그분과의 올바른 가운데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그분의 의, 옳고 선하시고 맞는 그것을 구함으로 그분을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고 알게 되는 이 일을 우리의 염려거리가 많은 이 세상에서 모든 염려 가운데 해야 하는 것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거기에는 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새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구해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며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을 더 알아갈 때 어느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네, 6장 34절 말씀에 이러한 또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당신을 좇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듯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삶은 그날에 필요한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하되는 것이에요. 내일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 비관적인 것 같이 들리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삶,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에게 데일리 브레드도 있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일리 트러블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크고 작은 데일리 트러블이 있어요. 그것이 그날에 족한 것이에요. 그날에는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일 것을 걱정하는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닥쳐오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 10년 후의 일, 20년 후의 일, 이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결핍을 느끼는 순간들도 허락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허락하시는,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선하고 완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가 더욱더 자라나는, 그 관계 가운데 자라나는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제자로서 염려 대신 할 수 있는, 제자로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비판이라고 말한 판단, judge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아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하리라. 판단하면 판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내가 판단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영어에서는 standard라고 얘기합니다. 그 잣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잣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잣대를 내려놓으시고 나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신대요.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의 잣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잣대는요, 너그럽고 인자하시고 인내하시고 용납하시는, 친절하시는, 그리고 그 목적은 돌이키기 위한 것이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잣대이죠. 우리의 잣대는 종종 어떻습니까? 아주 가혹하고 파괴적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잣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판단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에 많은 이해를 주는 구절이 로마서 2장 1절 5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 자체가 많은 설명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될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는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판단하는 것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내가 판단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있게 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문제인 것을 쉽게 우리가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제자의 삶을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엄청난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7장 3절 7절에서 왜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에는 티가 있고 내 눈에는 들보가 있대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2장, 아까 로마서 2장 3절에 의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남의 눈에 나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더 큰 들보, 내 눈에는 큰 들보가 되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티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내가 그 똑같은 일을 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큰 들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까? 우리는 들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들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잘못, 이 사람의 잘못만을 보고 있다면 사실은 나 자신을, 내 마음속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생각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나에게 나의 속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혹시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는 그 기도, 이것을 어떤 사람은 스피리추얼 샤워라고 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시험해서 보시고 나를 살펴셔서 내 마음이 드러나서 내게 악한 행위가 있는지, 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만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보게 하여 주세요 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7장 5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러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외식하는 자요. 왜요? 자기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하지 않고 있는 사람처럼 위선자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선자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들보를 어떻게 뺍니까? 그러면 바로 그리고 밝히 보라고 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들보를 빼어야 밝히 볼 수 있고, 당연하죠. 만약에 큰 대들보가 들어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바로 내가 똑같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채 형제의 눈에 는 티를 판단하고 지적하는 그 무시와 나의 무지와 위선과 교만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 들보는 빼어지는 것이겠죠. 그때 바로 밝히 볼 수 있는 것이라 무엇을 보는 것일까요? 그 형제의 티를 더 밝히 본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바로 형제에게 두신, 그 사람에게 두신, 여기서의 형제는 꼭 믿는 사람과 이러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사람들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형제라는 것을 전체적인 그 컨텍스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 형제를 밝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티를 물론 아십니다. 하지만 그리고 당장 빼어내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친절하심으로 용납하시고 참으시며 그 티까지도 이제는 용납하시며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계속해서 친절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을 밝히 볼 때 우리는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판단이 나쁩니까? 우리는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세상에서는 그렇죠. 저지하지 말라고. 그게 요즘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는 요즘 세대에서는 저지라는 것을 가장 큰, 판단하는 것을 가장 큰 죄악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외모로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인데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의로운 판단으로, righteous judgment,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할 것은 판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형제의 티를 보는 것 같이 내 생각과 내 눈으로, 나의 회개하지 못한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 티가 엄청나게 크게 보입니다. 외모로 판단할 때 우리가 그것을 나의 그 눈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 그 티는 엄청나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고 정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의로운 판단, 이것을 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을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는 누구만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의로운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loving kindness, 그 친절하심,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그 상황을 볼 때, 그 용납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되 죄와 사람을 구별해서 사람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의로운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것을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함이라. 염려하라. 이 구절이 지금까지의 문맥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말씀과 어떻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거룩한 것, 진주가 무엇인지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겠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그 뒤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흔히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누가 개나 돼지일까? 개나 돼지를 찾아서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랐어. 그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까지만 생각했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맞지 않는 이상한 말씀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그런간 말씀의 그 문맥을 잊어버리고 벼랑간 이 생각이 나서 한마디 하시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실 건가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교사이시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설교자이시기 때문에 문맥에 없이 이 말 저 말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판단하는 자,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형제,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 티를 빼어주려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바로 제자들에게 쉽게 판단하고 들보를 가지고 남의 눈에 티를 빼어주려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 눈에 큰 들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너무나 값진 진주,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는 어리석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나 돼지가 누군가 그것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는 개나 돼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형상을 두시고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들이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개나 돼지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내 눈에 들보를 두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어주려고 한다면 바로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는
어리석은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엄청난 낭비, 엄청난 손실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또 선교를 하겠다고, 제자를 양육하겠다고, 삶으로 주님을 보이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두신 가치를 보지 못하고 그들의 죄와 연약함만을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지어는 복음을 가지고 그 눈에 티를 빼주겠다고 할 때는 바로 그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개나 돼지에게 던져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손실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말씀으로 저에게 이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또 깨우쳐 주시기도 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친절하심, 그리고 용납하심과 그 길이 참으심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며 그저 그분의 일을 하겠다는 우리들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 세상 사람들, 또는 내가 양육하겠다고 한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발로 밟고 우리에게 분노하며 와서 우리를 오히려 찢고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해 주십니다. 바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닐까요? 네, 우리가 받고 있는 악평과 그 세상으로부터의 거절,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눈에 들보를 빼지 않은 채 세상 사람들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그 복음을 들이대며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가치없는 자라고 우리가 여기며 개와 돼지같이 오히려 그들에게 그것을 복음을 던져줘 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잠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